사랑하는 햇불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묵상의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귀한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가치 있는 선물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축복의 계절에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며 결단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실제는 마태복음 2장 전체를 놓고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하셔서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폴 트루니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좋은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선물은 받은 사람의 가치 또한 높여준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또한 나의 마음을 거기에 담는 것이고 또한 그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사람 또한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선물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그 선물은 절대적으로 자비로운 선물이라고 또한 폴 트루니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꽃 한 송이 물 한 방울 인생의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설령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철저히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해도 그분은 선물을 받는 이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는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요.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툴르니의 선물이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 선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선물 준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탄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머리 앤이라는 여러분 그 책이나 혹시 애니메이션 또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인상적인 이 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빨간머리 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왜 이것을 소개하냐면요. 성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 또 설레임, 또한 우리에게는 항상 즐거움이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성탄은 막연히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왠지 모를 기쁨도 있고요. 또한 설레임도 있고 또한 기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과는 좀 달리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절은 즉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또한 성탄의 참 기쁜 소식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등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성탄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새로운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성탄절을 기다렸던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의 삶이 주는 작은 선물들을 기쁘게 향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선물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즉 이 선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선물들이 우리라고 가장 커다란 선물,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참된 기대와 또한 설레임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으셨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야기의 중심되는 인물을 저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꼽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는 항상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극을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했던 성극을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제 기억 속에 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물들이 그 왕의 생일날에 선물을 가져오는 거였는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토끼가 주인공이었고 저는 토끼 옆에 있은 들러리로 기억이 납니다. 또한 두 번째 성극은 뭐였냐면요. 두 번째 성극은 제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보통 우리가 3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3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셋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너희가 입을 옷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저랑 제 친구들이 아마 저희 집 근처에 화곡시장이 있거든요. 화곡시장에 가서 천 가게 가서 우리가 천을 끊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몸에 두르고 이제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천을 끊었는데 그래서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곡을 준비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선물을 줄 때 각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한 명씩 찬양을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올려드렸던 우리 주보에 보면 나오는 그 찬양인데요.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모습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어렸을 때도 그 찬양은 계속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그 다음 요 대목이었거든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가끔 이 찬양을 듣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탄의 찬양은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이 찬양이랑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별을 따라서 별을 바라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왔도다. 그리고 우리를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인도하여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얘기는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총명한 아이들만 데려다가 그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처음부터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 있어서 왕에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또 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별을 보면서 관측을 하고 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제 같이 저는 전에 봤던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TV에 보게 되면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조선이 천문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처럼 천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열심히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담아놓았던 그 정보를 담아놓은 책에도 등장하지 않은, 그리고 별의 이동 경로를 적어놨던 별자리들에 대한 지도, 표시는 지도에도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별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와 모든 서적을 다 뒤져가면서 이 별에 관해서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종교 서적까지 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침내 히브리어로 쓰여진 민수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별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건 그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7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알려졌던 진정으로 멸하리라,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은 과연 이 말이 어떤 뜻인가 또 열심히 찾아봤겠죠. 그러다가 그들은 다니엘서를 발견했을 수 있고요. 다니엘이 남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그들이 이 별에 관해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그 시기부터 따진다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에 관해 알고 있었고 그 중요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여정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길은 쉽지 않았던 길일 거고요. 아마 워낙 사막이다 보니까 낮에는 쉬어야 되고 밤에만 움직여야 되는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힘든 여정이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또 헤롯 왕이 불렀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의 여러 가지 많은 카운슬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알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성경에는 3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대왕이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대왕입니다. 의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했던 헤롯 왕은 은밀히 7절 말씀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왔고 또한 제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이 헤롯의 그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헤롯 왕은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남긴 글에 보게 되면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있는 것이 헤롯의 가족으로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즉 가족들은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오히려 헤롯의 돼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그를 그렇게 평가했던 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하실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예수께서 막 태어나신 그때가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1살, 보통의 경우 지금 2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마관에서 태어나셨던 그때가 아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미 집을 마련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때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왔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때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요? 뭘 했다고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배합을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왕으로서의 예수, 유황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인정하는 것이었고 모략은 우리 위해서 희생을 당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들이 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물 전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경배라는 목적에 비하면 선물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황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왕으로서 예수를 인정하고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오늘 확실히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내가 나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내가 앉아있는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왕의 자리에 앉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참된 경배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왕이면서 주인인 척 하면서 하는 경배는 다 거짓이라는 거죠. 겸손히 주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내가 주의 발 아래서 그분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진 일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천사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귀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또한 피난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었고요. 여기에는 여러분과 아는 것처럼 분명한 또한 드러나는 비교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들과 마음이 닫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에게 경배의 선물을 드리는 자와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왕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지키려는 자, 바로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고 늘 제자리인 걸까요?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을 잠깐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동방 박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왕을 찾기 위해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 배우고 또한 진리를 바라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왕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왕과 함께 했을 때 그 자리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에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오는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함을 기뻐하는 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삶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과 걱정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배를 위한 여정은 귀한 보물을 선사하는 것을 동반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물 받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배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껏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힘을 유지하려고 종교 지도자들, 동방 박사들,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지시 한마디로 해서 희생당한 아이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용해 그의 지위를,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자 그는 경노하였습니다. 동방 박사가 다른 길로 기우겠다는 말을 듣고 그는 불같은 화를 내며 그는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네. 매우 간단하게 그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이 있었든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있었던 것을
이 길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을 이용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또한 어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거기에 쏟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론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 초대장은 왕을 찾는 초대입니다. 너의 왕을 찾느라. 내가 너희를 초대하여서 너의 왕을 찾도록 하리라. 또한 왕에게 경배와 선물을 드리도록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왕을 찾기 위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는 네가 가장 가지게 여기는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분께 먼저 경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선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울러 우리에게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왕제를 지키려는 마음에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장 완벽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왕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도록 이 시간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이고, 내려와 그분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아까 소개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왔도다. 오 탄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진정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행을 통해 가져온 선물이 황금과 또한 유황과 그리고 모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가져온 선물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왔던 바로 진정한 경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성탄의 이 귀한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물을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선물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또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죽음이 또한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며 소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도 주님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참으로 준비한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삶 속에 어떠한 보배를 담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늘 인정하며 머나먼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던 동방여성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항상 높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선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러 기도자들과 섬기는 이 교회의 나라 민족 우리 교단 위에 원래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참 소중하다는 것은 매주 더 절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공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예배로 함께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 초에 또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제 성탄 주간인데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없겠지만 한번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만난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